뉴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와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신 주님을 내 손들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오시는,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오시는, 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며 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엽니다. 우리 주님 들어오셔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다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누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며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로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하니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앞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이후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월부터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을 이어왔는데 이 묵상이 다음 이번 한 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과 함께 이번 묵상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연약함이 있다면,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묵상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그동안 이어왔던 십자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또 영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님들은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또 이제 영상으로 이 묵상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또 메일이나 또 문자로 이 받은 은혜를 글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나눌 때 제가 그냥 영상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의 고백의 글을 여러 번 읽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신 분들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나눔을 제가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함께 나눠주시고 받은 은혜도 나눠주시면서 이 은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또 부활주일에는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절과 성찬식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 광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한 것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우리 역시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 바닥에 무엇을 까냐면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깝니다. 당시는 지금같이 이게 정비된 도로가 없었겠죠. 진흙밭을 이제 걸거나 돌밭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상황에 의하면 바닥이 진흙바닥이 될 수도 있고 또 먼지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분이 오니까는 자신의 겉옷을 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분이 누가 올 때 내 겉옷을 바닥에 깔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죠. 겉옷 한 벌만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이 겉옷을 가지고 외출복도 쓰고 집에서도 입고 잘 때는 그것을 덮고 잡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와 그 구약을 묵상했지만 레위기와 그 율법에 보면 겉옷을 취했으면 날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덮고 잘 옷이 겉옷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겉옷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진흙바닥에다 까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발로 밟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발로 밟게 가게 하도록 그 자신의 겉옷을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열렬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 백성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찬양은 아니었죠.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왕이 되고 또 로마와 싸워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과 찬송 역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승리를 유대 백성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와 영광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내 삶의 그 환경이 오늘 말씀처럼 진흙바닥일 수도 있죠. 누추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내 연약한 심령 가운데 또 내 연약한 삶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다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영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승리를 여러분들이 미리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이 드렸던 찬양은 부분적인 찬양이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바라보질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높여 주십시오. 그런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달 넘게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 때 그 승리를 바라보고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맞이해야 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첫 번째 승리는 나의 영혼을 구원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왕이 입성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예전에는 이제 왕이 그 성 안에 입성을 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가지를 흔들면서 그 왕이 입성하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입성할 때 주로 타고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을 타고 오죠.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다 정복했으니까 너희들 다 내게 꿇어 엎드려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또 왕이 나귀를 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나귀는 뭐냐면 평화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성에 들어왔다. 그리고 너희와 싸우지 않고 너희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 성에 들어온다. 그것을 상징할 때는 왕이나 지도자가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 있고 또 짓눌려 있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승리와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싸워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악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싸워서 승리를 해야죠.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룬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말로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과 싸운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옛날에 로마 장군의 개선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이제 이방 나라로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로마로 들어와서 개선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승리의 왕관을 갖다가 높이 들고 그리고 전리품들 갖다가 높이 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한 왕들과 또 적들의 귀족들을 끌고 와서 그 모든 로마인들에게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바로 이런 개선식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지금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지금 끌고 와서 지금 우리 앞에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는 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는 죄를 내가 짓고 싶어서 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입니다. 사탄이 야, 너 이 죄 져라. 너 이런 행동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영적으로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내 모습을 보면 육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 짓기 싫은데, 이 유혹에 끌려가기 싫은데, 이 장소에 가기가 싫은데 사탄의 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 이 죄 지어, 이런 행동에, 이런 마음 가져.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보여줬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이렇게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바라봐야 할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때, 또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모든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이제 나는 자유한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도 죄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연약해서 내 힘은 죄에 눌릴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끌고 다녔던 내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했고 마음이 연약했죠.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죄에 의해 넘어지고
또 연약함에 의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포자기를 했죠. 나는 이길 수가 없나?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가 없나? 이렇게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누린 승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넘어지면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넘어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승리가 지금 내 삶에 있다. 내 영혼에 있다. 내가 그것을 누리며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삶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십자가 묵상 때 함께 했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이란 헬라어의 아스데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데니아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연약함, 나는 감기에 잘 걸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이런 육체적 연약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마음의 연약함만을 의미하지도 않죠. 나는 마음이 약해, 나는 감수성이 너무 강한가 봐, 난 F인가 봐, 그래서 쉽게 상처받아, 이런 마음의 연약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연약함, 죄로 인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제 이길 수가 있죠. 죄와 우리가 이제 멀어졌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계속 육신이 연약하죠. 또 마음의 연약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있죠. 또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와 멀어졌지만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지만 사탄은 멀리서도 어떻게든지 다시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행사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이제 사탄에게 선포하죠.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해서 너와 상관이 없어. 이제 네 명령을 듣지 않아도 돼. 그런데 사탄이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너 육신이 연약하잖아. 너 병 걸렸잖아. 그런데 너 마음이 연약하잖아. 너 그 말에 상처받았잖아. 너 경제적으로 연약하잖아. 너희 집 가난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일할 수 있어? 또 세상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 너 자신을 챙겨야 되잖아. 너 상처받은 거 보살펴야 되잖아. 사탄이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했어도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시험에 많이 들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무엇 때문에 연약해집니까? 그 원인이 항상 같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항상 내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낙담되고 시험에 들죠. 내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꼭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이 듭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뭐가 연약하지? 어디를 건들면 넘어지지? 사탄이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열심을 내려고 할 때마다 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죠. 안 되나 봐. 나는 주일 못하나 봐. 나는 이 사명 감당 못하나 봐. 나는 예배 생활 이어갈 수가 없나 봐. 난 저 영혼 품을 수 없나 봐. 난 헌신할 수 없나 봐. 스스로 낙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마저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아무리 못을 찍어도 예수님이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모욕했을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아픔 당하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 당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똑같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예수님 역시 마음으로 통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렸던 승리를 나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반복적으로 넘어집니까? 내 육신의 약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면 나는 그 연약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동안 그렇게 나를 지배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죠. 이제 그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나갈 때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 연약함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연약함이 한 두세 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편에 속하고 마음적으로도 연약한 편에 속합니다. 자라온 환경 역시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데 나는 그 연약한 가운데 항상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제가 누렸던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승리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영광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누리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최종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싸움을 싸웠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에 가진 상처들, 연약함들, 또 아픔들, 그것들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급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싸웠구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연약한 몸 가운데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힘쓰고 애썼구나. 또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받고 핍박당하고 아픔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상급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 드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의 일 많이 합니까? 또 목사님이 알아주면 더 기쁘죠. 아,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위로와 그 상급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때로는 오해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너 사람들이 몰랐고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면서 나를 섬기려고 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의 고난주간에 그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것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저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최종적인 목적을 온전히 이해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내가 좋아하겠죠. 아, 나 죄와 싸워서 승리했어. 그동안 죄에 대해서 넘어졌는데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좋아하겠죠. 또 내 옆에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 좋아하겠죠. 아,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승리했네. 아, 역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좋아.
목사님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할 때 가장 좋아하고 영광 받으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에 눌려 있다가 그 연약함을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역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 승리하시는 것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죄와의 싸움 가운데,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나귀를 타시고 오실 때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상처받은 가운데서도,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받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 많은 유혹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이 찬양의 가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미 승리하고 영광받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승리를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내 삶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찬송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너리냐. 그는 권능과 지혜 힘과 능력과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너 죽임 당하신 어린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야.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가 위에서 우리를 기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를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본 십자가의 승리를 내가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환경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육신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싸워 승리하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신령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 십자가의 승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나의 삶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가 찬양합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소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셨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역사하시고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입니까? 마음의 연약함입니까? 경제적인 연약함입니까? 관계 어려움입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이 연약할 때마다 넘어지고 아버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관계 가운데서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시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이 연약함에 대해서 내 삶에서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내 연약함에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연약함에 끌려다니지 않기 원합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나 역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인하여 주셔서 은혜를 마무리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도 유대 백성들처럼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을 하며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러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묵상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십자가 묵상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신령들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십자가 묵상을 하시되 먼저 주의 분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먼저 주의 분이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묵상을 모든 신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바꾸며 남은 한 주간 묵상 가운데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찬송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 세상적으로 이루실 것만을 기대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실 영적인 일들을 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하늘나라에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마음에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관계 가운데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을 하며 그 십자가의 승리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주의 종 은혜 주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더 큰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십자가 묵상을 할 때 그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연약한 구석구석 가운데, 뼈마디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그 삶에서, 신앙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사업에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 묵상을 듣고 예배에 동참할 때 그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나가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의 심령 가운데,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손자 손녀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게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항상 이름 없이 이 온유하우스에 매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온유하우스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가정에 이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이름 없이 매달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이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봐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함께 연합해서 또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온유하우스에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달 예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주의 종을 기억하며 예물 드릴 때 이 청년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그 청년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세상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자녀들의 주일 성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미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입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세상에서 일하고 또 군복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그 육신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그 부분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먼저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육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감당하시고 승리를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적용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